우리는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해서 예배자, 그러니까 예배라는 행위보다는 예배자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면서 또 예배자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84편, 85편을 통하여서 예배자는 어떤 자인지, 그리고 예배자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았죠. 근데 오늘 시는요, 표제를 보면 누구의 시라고 합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또 87, 88 이렇게 계속 고라 자손의 시예요.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하여서 교훈하던 그 흐름에서 왜 갑자기 다윗의 시를 여기서 삽입시켰을까요? 왜 고라 자손을 통하여 예배자에 대해 교훈하던 이 순간에서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또 여기에 이렇게 다윗의 시를 삽입시켰을까? 다윗 하면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다윗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만 생각하지만 다윗은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것을 집대성하고 체계를 갖추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체계와 체제를 갖추었던 집대성한 자, 그런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그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체계만 세운 자가 아니고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최고의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던 예배자. 그러니까 다윗 하면 예배자의 모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편 86편을 여기에 배치시킴으로써 예배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던 그 흐름 속에서 예배자의 모범이 되었던 다윗을 통하여서 예배자가 어떤 자인지, 이 모범적인 다윗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가 어떻게 한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지,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 그리고 그 예배자가 갖추고 있는 덕목이 무엇인지, 도대체 다윗 안에는 뭐가 있었길래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남았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을 통하여서 예배자의 꼭 갖춰져야 할 덕목,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들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단어가 어렵거나 혹은 뭐지? 신앙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이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그 가르침을 지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이게 그냥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가르침을 지키고 또 그를 끝까지 쫓아가는 것,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86편을 보면요,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다윗 안에는 이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1절을 보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 지금 영혼도 마음도 몸도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2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뭔가를 구하고 있는데요. 나는 경건하오니 어떻게 해요? 또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죠. 그리고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종을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보존하시고 종을 구원하소서. 3절로 넘어가 볼까요? 내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4절은요. 주여, 둘째 줄요.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심히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은혜를 시해해 주십시오. 영혼의 기쁨을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이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단순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가, 하나님께 구한 덕목,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부터 다시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그가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근데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화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경건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경외하는 상태에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가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덕목보다 그 앞에 나는 경건하니까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니까요. 라고 말하면서 그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가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말하지만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의지하는 종. 그러니까 그는 지금 나는 경건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고 나는 지금 주를 의지합니다. 그러니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로도 넘어가 보시면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가 뭐 하고 있어요? 종일 주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는 지금 종일토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4절도요.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둘째 줄은 저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앞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은 위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요청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지금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건하게 따르는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종일토록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을 종일토록 우러러보고 있는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했던 예배의 모범이 되었던 다윗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덕목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했던 끝까지 예배했던 예배자의 모범이었던 다윗 속에 무엇이 있는가 어떤 덕목이 있는가 그 두 번째는 바로 신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뭡니까? 신학. 신앙에 대한 개념도 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지만 신학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죠. 신학이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관하여 배우고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것이 바로 신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하나님에 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자 지금 우리는 이제 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들이 있는지 없는지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것이 신인지 저것이 신인지 저때 당시만 해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저때 당시만 해도 신이 있는지 그래서 여호와는 산의 신, 광야의 신 그리고 또 누구는 뭐 바다의 신 뭐 블레셋의 신은 그래서 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 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9절도요.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이 세상이 사람들은 그냥 빅뱅에서 탄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악신이 만들었다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뭐 저런 신이 만들었다고도 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주께서 지은 모든 민족,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다라는 정확한 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10절도요.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오직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고 주만이 하나님이시다. 다른 것은 우상이다. 사실 우상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우리는 이렇게 다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시대만 해도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안다는 것은 매우 소중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주는 선하시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되게 무서워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늘 꾸중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늘 품어만 주시는 분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객관적인 하나님의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호하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건 다윗이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으로 안 지식들입니다. 주는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더라. 그러나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시다.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도 보면요, 끝에 줄을 읽어볼까요? 셋째 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는 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도 있었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뭡니까? 바른 지식,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인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3절과 24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는 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진리,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 진리를 따라 예배. 그래서 열정적으로 뭘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예배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요, 그들이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배제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요, 망할 때까지도 하나님을 계속 예배했어요. 그런데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고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졌거나 둘이 빠졌거나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한번 가볼까요? 18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우리가 유명한 장면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그 아합 시대에 바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저기 뭐 알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도 누구를 섬긴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들도 여호와를 섬긴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말하는 건 뭡니까? 너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말해요. 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들마다 다 그래. 이단들도 성경 들고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 우리도 예수님 섬긴다. 우리도 성령님 섬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죠?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것이, 저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부처 혹은 뭐 이슬람의 뭐 알라, 뭐 힌두의 뭐 어떤 신, 이걸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아합과 그 선지자들, 거기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겠죠. 그 목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고 지금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싸움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불러 응답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 아니겠느냐. 너희도 자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둘 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한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결과가 아니겠냐. 그래서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런데 그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자기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내고 내 부패한 마음이 만들어낸 그러한 신을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섬기고 있는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문제고, 또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850대 1 붙었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 라고 말했을 때,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 너도 자꾸 여호와라고 하는데 너 한번 불러봐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다.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26절 가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이제 바알을 섬기고 있는 바알의 이름을 불러 그들이 계속 하나님 하나님 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너희는 여호와가 아니고 바알을 섬기고 있다. 성공, 크기,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바알이여 바알이여 계속 하나님 불렀겠죠.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들의 예배가 열정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막 뛰어놀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것. 신을 예배할 때 육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뭔가 느껴지고 뭔가 자꾸 뭔가 마음에 뭔가 오도록 그렇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오지 않으니까 28절 한번 가볼까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또 뭐를 해요? 몸을 상하게 했다.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내 몸을 막 움직이는 그게 예배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예배의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열정적이면 와, 저 하나님 예배하는 거. 다윗이 바지가 벗어질 때까지 예배했던 것은 육으로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 말씀 앞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진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서 감정적으로 뭔가 느껴지는 감동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고 몸으로 무엇인가 느끼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문제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들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몸 이것을 육으로 예배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엘리야는 37절과 3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그는 막 마음을 뜨겁게 막 만들고 막 몸을 막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뭘 하라 했거든요.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각을 뜨고 이거 해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냥 담담히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응답하소서라고 했어요. 영으로 예배했단 말입니다. 성령을 쫓아 예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고 말해요. 지금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자꾸 마음으로 뭔가를 느끼려고 자꾸 노력해.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가죠. 그래서 뭔가 몸으로 뭔가 느껴지는 그런 곳으로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육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을 가보시면요. 28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720년 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육으로 예배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진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어떻게 해요? 계획하고 계획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계획을 했어요. 계시를 따라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따라서 예배하는 거예요. 계획을 해보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을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딱 한 곳에서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계획하기를 베델과 단에다가 또 여기서도 예배할 수 있다.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계속요. 이 일이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 단까지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들도 하나님께 자꾸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가 아니고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하나님은 레위 자손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레위 자손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 레위 자손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저 사람이 낫더라. 그래서 사람의 계획대로 또 예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32절도 보면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해서 원래 7째 달 15째 날이거든요. 그런데 날짜도 바꿔요. 왜냐하면 이때가 추수 때하고 이렇게 뭘 거둘 때하고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성도도 좀 편하게 해주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의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는 열정적으로 예배하면 저 사람 예배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으로 예배하냐 육으로 예배하느냐도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따라서 하는 예배인가 아니면 사람의 합리적이고 또 그러한 계산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가 이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이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따라 바른 진리를 따라 예배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인간적 생각대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이 예배의 모범이었던 다윗은 바른 신학을 가지고서 예배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른 예배자의 모범인 다윗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뜨거운 신앙과 냉철한 신학이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할 수 있었는가?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그러나 냉철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11절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다윗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였는가? 첫째 줄과 둘째 줄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고 주의 도는 진리이죠. 신학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은 신앙입니다. 다윗에게는 신학과 신앙이 있었고 이 두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두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올바른 예배자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도는 배우는데 신학은 올바른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신앙은 뜨거운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뜨거운 신앙과 냉철한 신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11절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우리도 이런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아름답게 예배하는 그러한 행복한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